안녕하세요. 에녹TV입니다. 오늘은 제 삶에 있었던 하나님의 개입하심, 인도하심 등등 해서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제 현재 삶보다 제가 체험했던 것들이나 제 인생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이 간증을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주변에서 간증을 이제는 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저 또한 이제 제 나이도 있고 이제 또 에녹TV도 운영하고 있어서 이제 간증을 할 때가 되었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어서 이제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간증을 들으시고 특히 미국에서 많이 활동하고 계시는 영성이 있다고 하시는, 체험 좀 하고 예수님 좀 봤다고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 무분별하게 많은 예언들을 하고 있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혹은 무능력하고 허탄한 말을 많이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따르지 않고 오직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태초부터 계획하신 그 거룩한 말씀을 근거로 해서 또 성령님, 내주하신 성령님의 도움으로 일상생활에서도 승리하시고 천국까지 가시는 길에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네, 오직 성령과 성경, 오직 복음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많은 상급도 받게 되시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간증 전하기 전에 짧게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사랑 그 자체이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제 삶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과 능력을 간증하려고 합니다. 제 삶이 어떻게 이끌어져 왔는지, 또 어떻게 만들어져 왔는지,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하셨는지, 어떻게 개입을 하셨는지 최대한 잘 말씀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간증을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많은 스승을 들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렇게 배우고 다니고 이렇게 많은 혼돈 가운데 많은 스승을 두고 많은 가르침을 받으며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데, 우리 성령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오직 성경을 한 번 더, 한 구절 더 읽고 외우며 그렇게 참되고 거짓이 없는, 그리고 능력이 나타나는, 그리고 돌파하는 그런 신앙의 용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거짓 선지자들, 그래서 자기 배를 채우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인생과 재정을 빼앗기기에는 너무나 분하고 억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천지보다 귀하고 하나님 목숨과 맞바꾼 이 성도들에게, 이 형제 자매들에게 자유와 능력과 돌파를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조금 진지한 기도였는데요. 심각한 기도였는데, 요즘 세상이 어렵고 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렇게 많이 어려운 시기라서 더욱더 이런 예언을 하는 사역자들에게 많이 귀를 기울이고 그쪽으로 마음을 빼앗기는 그런 시대입니다. 예언자들이 지금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이 맞지도 않는데 그것을 따라가며
예, 그들을 옹호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 많이 있던데요. 미국의 분들은 저희 나라 이단과는 다르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드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자칭 자신을 보혜사라고 하고 자기 교회에만 그런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고 다른 교회는 모두 잘못되었다 하고 얘기하고 이런 교회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다른 교회보다 자기 자신을 좀 더 높이고 우상숭배하고 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끌어갑니다. 거짓 치유, 뭐 치유를 할 수도 있죠. 그 사람들이 예전에 이단 사역자들이 예전에 거듭났었고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면 성령의 은사는 취소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치유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또 타종교에도 방언이 실제로 존재하며 예, 권능을 행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속임수이고 결국 참되지 않습니다. 모든 은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이들이 그것을 사용하거나 예, 그렇게 하면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은사들을 사용하시는 곳에 방문하시고 예, 자신도 그것을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런 간증을 하게 되는 이유는 요즘 평신도들은 아무런 능력이 없고 목회자 말을 잘 들어야 된다 뭐 이런 생각들이 대한민국에는 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은데 자기 자신이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베다니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가장 진실한 친구가 될 수 있고 또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미리 알고 준비한 유일한 분이셨죠. 베다니 마리아가 끝까지 그분은 예수님의 그 전임 제자로 이렇게 인정받지 못했는데 그렇지만 그분은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더욱 위대한 그런 계시를 받고 있었습니다. 예, 그분은 더욱더 어쩌면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보다 더 큰 사랑을 받고 더 크게 인정을 받는 분으로 지금 천국에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대제사장이거나 또 사역자가 아니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평신도였습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의사 누가 등등 모두 평신도였음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평신도라고 해서 병신도가 아니라는 것을 정말 깨달아서 정말 목회자의 말에 목숨을 걸지 마시고 성령님의 말씀에 또 성경에 의지해서 진짜 이 정말 이 말세의 시기에 혼란의 시기에 잘 돌파할 수 있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금 어떤 목사의 말을 듣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 저렇게 얘기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올바른 신앙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간증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구약의 시대가 아니고 특별한 사람만 제사장이고 왕인 그런 시대가 아니라 지금은 성경 말씀에도 써있듯이 왕 같은 제사장들이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신 분은 성경에서 말하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뭘까요? 대제사장보다 못한 분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윗 같은 그렇게 보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냐? 우리는 모두 성령님의 지성소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내주의 상태에 계신 거듭난 성도님들은 모두 이 마음에 성령님을 모시고 계십니다. 지성소죠. 지성소를 모시고 있는 늘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보다 더 큰 컨셉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그렇고 저희는 또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예수님의 몸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을 보는 것과 똑같은 것으로, 똑같은 존재로 보십니다. 물론 우리를 예수님으로 보는 건 아니죠. 예수님과 한 몸으로, 예, 동일하게 보십니다. 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보면 왕같은 제사장들이라는 단어가 깊숙이 들어옵니다. 대제사장이라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던 구약의 시대와 신약의 시대는 다릅니다. 평신도는 병신도가 아니고 목회자와 똑같은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네, 구약에서 이스라엘 전체 수입의 100분의 1을 헌금을 받았던 대제사장의 건세, 그 건세가 저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네, 대제사장보다 더 큰 건세, 왕같은 제사장, 그 건세가 저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평신도기 때문에 목사님의 말을 무조건 들어야 된다, 무조건 배워야 한다, 이런 생각 가지신 분들은 성경 앞에, 또 성령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런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목회자분들은 이렇게 겸손함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니라. 이 성경 말씀을 봤을 때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심고 물을 주는 것. 예. 안녕하세요. 에녹TV입니다. 오늘은 제 삶에 있었던 하나님의 개입하심, 인도하심 등등 해서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제 현재 삶보다 제가 체험했던 것들이나 제 인생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이 간증을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주변에서 간증을 이제는 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저 또한 이제 제 나이도 있고 이제 또 에녹TV도 운영하고 있어서 이제 간증을 할 때가 되었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어서 이제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간증을 들으시고 특히 미국에서 많이 활동하고 계시는 영성이 있다고 하시는, 체험 좀 하고 예수님 좀 봤다고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 무분별하게 많은 예언들을 하고 있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혹은 무능력하고 허탄한 말을 많이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따르지 않고 오직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태초부터 계획하신 그 거룩한 말씀을 근거로 해서 또 성령님, 내주하신 성령님의 도움으로 일상생활에서도 승리하시고 천국까지 가시는 길에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네, 오직 성령과 성경, 오직 복음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많은 상급도 받게 되시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간증 전하기 전에 짧게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사랑 그 자체이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제 삶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과 능력을 간증하려고 합니다. 제 삶이 어떻게 이끌어져 왔는지,
어떻게 만들어져 왔는지,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하셨는지, 어떻게 개입을 하셨는지, 최대한 잘 말씀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간증을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많은 스승을 들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렇게 배우고 다니고 이렇게 많은 혼돈 가운데 많은 스승을 두고 많은 가르침을 받으며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데, 우리 성령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오직 성경을 한 번 더, 한 구절 더 읽고 외우며 그렇게 참되고 거짓이 없는, 그리고 능력이 나타나는, 그리고 돌파하는 그런 신앙의 용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거짓 선지자들, 그래서 자기 배를 채우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인생과 재정을 빼앗기기에는 너무나 분하고 억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천지보다 귀하고 하나님 목숨과 맞바꾼 이 성도들에게, 이 형제 자매들에게 자유와 능력과 돌파를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조금 진지한 기도였는데요. 심각한 기도였는데, 요즘 세상이 어렵고 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렇게 많이 어려운 시기라서 더욱더 이런 예언을 하는 사역자들에게 많이 귀를 기울이고 그쪽으로 마음을 빼앗기는 그런 시대입니다. 예언자들이 지금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이 맞지도 않는데 그것을 따라가며 그들을 옹호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 많이 있던데요. 미국의 분들은 저희 나라 이단과는 다르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드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자칭 자신을 보혜사라고 하고 자기 교회에만 그런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고 다른 교회는 모두 잘못되었다 하고 얘기하고 이런 교회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다른 교회보다 자기 자신을 좀 더 높이고 우상 숭배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끌어갑니다. 거짓 치유, 뭐 치유를 할 수도 있죠. 그 사람들이 예전에 이단 사역자들이 예전에 거듭났었고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면 성령의 은사는 취소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치유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또 타종교에도 방언이 실제로 존재하며 권능을 행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속임수이고 결국 참되지 않습니다. 모든 은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이들이 그것을 사용하거나 그렇게 하면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은사들을 사용하시는 곳에 방문하시고 자신도 그것을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런 간증을 하게 되는 이유는 요즘 평신도들은 아무런 능력이 없고 목회자 말을 잘 들어야 된다 뭐 이런 생각들이 대한민국에는 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은데 자기 자신이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베다니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가장 진실한 친구가 될 수 있고 또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미리 알고 준비한 유일한 분이셨죠. 베다니 마리아가 끝까지 그분은 예수님의 그 전임 제자로 이렇게 인정받지 못했는데, 그렇지만 그분은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더욱 위대한 그런 계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더욱더 어쩌면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보다 더 큰 사랑을 받고 더 크게 인정을 받는 분으로 지금 천국에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대제사장이거나 또 사역자가 아니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평신도였습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의사 누가 등등 모두 평신도였음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평신도라고 해서 병신도가 아니라는 것을 정말 깨달아서 정말 목회자의 말에 목숨을 걸지 마시고 성령님의 말씀에 또 성경에 의지해서 진짜 정말 이 말세의 시기에 혼란의 시기에 잘 돌파할 수 있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금 어떤 목사의 말을 듣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 저렇게 얘기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올바른 신앙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간증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구약의 시대가 아니고 특별한 사람만 제사장이고 왕인 그런 시대가 아니라 지금은 성경 말씀에도 써있듯이 왕같은 제사장들이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신 분은 성경에서 말하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뭘까요? 대제사장보다 못한 분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윗 같은 그렇게 보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냐? 우리는 모두 성령님의 지성소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내주의 상태에 계신 거듭난 성도님들은 모두 이 마음에 성령님을 모시고 계십니다. 지성소죠. 지성소를 모시고 있는, 늘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그렇고 저희는 또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예수님의 몸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을 보는 것과 똑같은 것으로 똑같은 존재로 보십니다. 물론 우리를 예수님으로 보는 건 아니죠. 예수님과 한 몸으로 동일하게 보십니다. 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보면 왕같은 제사장들이라는 단어가 깊숙이 들어옵니다. 대제사장이라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던 구약의 시대와 신약의 시대는 다릅니다. 평신도는 병신도가 아니고 목회자와 똑같은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네, 구약에서 이스라엘 전체 수입의 100분의 1을 헌금을 받았던 대제사장의 권세, 그 권세가 저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네, 대제사장보다 더 큰 권세, 왕같은 제사장, 그 권세가 저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평신도기 때문에 목사님의 말을 무조건 들어야 된다. 무조건 배워야 한다. 이런 생각 가지신 분들은 성경 앞에 또 성령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런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목회자분들은 이렇게 겸손함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니라. 이 성경 말씀을 봤을 때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심고 물을 주는 것, 겨우 이 정도를 하는 것이지 목회자가 할 수 있는 일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심고 물을 주는 것. 근데 목회자가 심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을 목회자가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면은 에녹은 누가 키웠을까요? 에녹이 목회자가 키웠을까요? 에녹에게 물을 누가 주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주셨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그 자리에 간 거죠.
그래서 이것도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누가 키웠을까요? 하나님이 키워주셨죠. 누가 심었을까요? 누가 물을 주었을까요? 물론 이건 하나님께서 모세가 직접 그렇게 하도록 했을 겁니다. 예, 자기 자신을 심은 거죠. 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모세처럼 하나님을 직접 뵙기를 거부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타락하고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을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언제나 다른 길로 갑니다. 모세가 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하고만 친밀하게 지내길 원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본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와 모세와 같은, 다윗과 같은 그런 인간관계를 하길 원하십니다. 요한 1서 2장 26절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곳에 보면은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쏟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은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른 가르침을 전하고 자기 자신에게로 이끌어서 양들의 털을 깎아 먹으며 시간과 인생과 재정을 좀먹게 하고 자신이 이득을 취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한다 그랬고 아무도 우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우리 안에 있는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알게 하고 참이냐 거짓이냐 이것을 분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사용하여서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용당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거짓 선지자란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에 의하면 그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을 거짓 선지자라고 합니다. 네. 근데 만약에 역시나 구약 선지자들 가운데서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없었죠. 왜 그랬냐?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한 것만 전했기 때문에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혼탁한 생각을 예언이라고 뱉어내는 그런 선지자들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에 어떤 여성 사역자분이 계신데 온갖 깃털로 이렇게 그 장식하고 유튜브를 하시는 분이 계신데 뭐 두 글자로 된 이름입니다. 이 성함을 얘기하진 않을게요. 그 이름을 천국에도 여러 번 갔다 왔다고 뭐 이렇게 간증을 하는 분인데 그분이 그 우파가 12년 동안 집권할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트럼프가 4년, 펜스가 8년을 더 한다. 이렇게 미리 이건 확정된 것이고 보고 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트럼프는 4년이 더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칩시다. 그렇지만 펜스 부통령이 8년을 더 하겠습니까? 이제는 또 예언의 말이 바뀌었겠죠.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든지 뭐 별의별 핑계를 대면서 예언은 바뀔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그 앵벌이를 계속합니다. 예. 그 자신을 계속 믿게 하면서 이렇게 이득을 계속 취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을 우리는 계속 쏘아야 될까요? 계속 그 사람들을 지지해야 될까요? 트럼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거짓 선지자냐, 진짜 선지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대통령이 누가 되는 것보다 이 사람이 거짓이냐, 진짜냐,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하는 이 종이 진짜냐, 거짓이냐, 이것이 중요하죠. 우리는 그것이 궁금한 것입니다. 저는 20살 때 만 20세가 되기 약 2달 전에 2000
2000년 3월 29일에 밤 9시에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예, 영접 기도를 했다고 해서 거듭나는 것은 아니죠. 예, 저는 거듭나기까지 1년 6개월이 걸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어린 시절에 저는 영적인 아이였고, 그렇지만 불행한 아이였고, 또 죄도 많이 지었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릴 적 기억이 많이 납니다. 3, 4세 때 기억도 많이 나고, 어릴 적 4세 때 기억이 확실한 것은 제가 영적인 질문들을 참 많이 했다는 것이고, 영적인 것에 관심이 90% 이상이었습니다. 99% 정도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부모가 이 생명을 주었고 형상을 주었고 다 준 건지, 고작 그런 정도의 존재밖에 안 되는지, 그럼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생각 자체가 이 생각 자체도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는지 누구로부터 왔는지, 이런 게 질문이었죠. 내가 육신이 없어지면 이 생각하는 이 생각이 끝나는 것인지, 그렇게 되면 이 생각은 또 다른 몸으로 바뀌어서 옮겨가는 건지, 그렇다면은 나 자신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생각인지 육신인지, 그런 고민이 많았습니다. 또 진짜 신이란 부처일까, 하나님일까, 마리아일까, 예수님일까, 뭐 그런 생각도 했죠. 뭐 공자나 소크라테스는 자신을 사람이라고 하니까 해당되지 않는 것이죠. 부처도 자기 자신을 신이라고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 예수님, 뭐 이렇게 두 분 중에 진짜 신이 계실 텐데, 두 분은 한 분이라고 하니까 어쨌든 하나님 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하늘을 보면서 대화하는 것을 참 즐거워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게 참 좋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신을 찾으면서 이렇게 대하는 걸 좋아했어요. 왜냐면은 뭐 집안에서 이제 저희 누나가, 큰 누나가 제가 2살 때 기차에 치여서 이렇게 아깝게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저희 집에는 죽음의 영이 늘 지배하고 있었고, 큰 상심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3일 동안 실어증을 앓았고요. 3일 동안 말씀을 못 하셨죠. 그리고 성품이 어느 정도 어떤 부분이 되게 많이 변하셨습니다. 이게 되게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죠.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악한 세력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이고, 그리고 제가 7살이 되던 해에 학교를 가다가 오토바이 또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사건을 당할 때 알지 못하는 그 불가항력적인 힘이 저를 오토바이로 밀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예, 오토바이로 뛰어들게 했습니다. 그런 힘이 존재하더군요. 그래서 가게에 그런 영이 역사하고 있다면 이것은 분명히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인데, 저희 집에는 그 당시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 집은 죽음의 영 아래에 이렇게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죽음의 영은 한 개인의 몸속에 역사할 수 있는 가장 상위의, 그런 가장 센 악한 영이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가정은 죽음의 영 때문에 많은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다섯 때 저의 꿈이 3가지가 정해졌습니다. 저의 첫 번째 꿈은 하늘에서 보기에 참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 첫 번째 꿈이었고요. 두 번째 꿈은 좋은 어른이 되고 싶었어요.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고 좋은 어른이 빨리 되고 싶었습니다. 그게 두 번째 꿈이었습니다. 왜냐면은 이 가정이 행복하려면 좋은 어른이, 좋은 부모가 있어야지만 좋은 가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저희 집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큰 누나가 그런
큰 사건이 일어나면서 저희 집이 불행의 그런 불행한 공간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그런 사건들을 겪으면서 참 어른의 역할이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세 번째 꿈은 빵 공장 사장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집에 빵이 있으면 제 부모님 빵을 이렇게 사오시거나 이렇게 하면 어린아이들이 행복하게 됩니다. 이렇게 어린애들이 행복하게 되면은 이렇게 많이 힘들었던 어른들도 웃게 되고 집안 다시 행복한 시간을 잠시나마 갖게 됩니다. 예. 그 빵이 집에 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가족이 언제나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같은 그런 우리 같은 애들이 또 항상 행복하지는 않은 좀 불행한 엮이는 가정이 있다면 이런 빵들을 다들 그 아이들에게 공급을 한다면, 그 가정에 공급을 한다면 모두가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빵 공장 사장을 하면서 이윤도 남기지만은 그것으로 좋은 일도 하고 싶다.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빵을 먹이고 싶다. 맛있는 빵을 먹여서 모두 행복하게 만들고 싶다. 이게 제 세 번째 꿈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제 꿈은 계속 바뀌지 않고 계속 이어졌고, 어, 네. 제가 성인이 될 때까지 그 꿈은 계속 유지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인데. 그리고 제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듣거나 이렇게 뭐 성경책을 직접 읽은 적은 없습니다. 근데 집에 성서 이야기라는 그 세계 문학 편집 전집인가 그런 게 있었고요. 저희 집에 어릴 때 책이 한 500권 정도는 있었던 것 같은데 6살 때부터 책을 탐독하기 시작해서 그 전에도 읽었겠죠. 5살 때도 물론 책을 읽었겠죠. 그렇지만 6살 때 책을 본격적으로 읽었는데 그 당시에 세계 대백과 사전이라는 10권짜리 전집과 뭐 한국 역사책, 한국 전래동화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이후로도 책이 많이 계속 있었는데요. 어쨌든 그 세계 대백과 사전이 한 권에 200페이지 정도는 되는 그런 책이었는데 그림이 좀 많이 있었어요. 한 3분의 1 정도는 그림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읽기 참 좋았는데 그 세계 대백과 사전을 보면서 참 행복했죠. 그 많은 것들을 알 수 있으니까요. 영적인 것을 아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예, 그랬었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 생각이 나네요. 뭐냐면은 제가 인생을 어떻게 사는 건지 등등 영적인 그런 관심이 많아서 어른들에게 늘 그런 것을 묻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 어른들에게 물을 수 있는 것은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인생을 어떻게 하면은 잘 살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좀 하고 다녔죠. 저희 부모님에게도 그런 질문을 드렸지만 별다른 대답을 받지 못했고 결국엔 그날 이제 마당에서 저희 집 마당에서 담배를 피우고 계셨던 외할머니와 그 이종 외할머니, 네, 외할머니의 여동생 분이 맞담배를 피우고 계셨는데 이분들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여서 이분들에게 좀 여쭤봐야겠다. 뭔가 이제 수명이 다 되셨는데 이제 나이도 많이 드셨는데 이분들이 그렇게 뭐 많은 경험들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실패와 그런 고난의 경험도 있고 또 성공의 경험도 있을 것인데 한번 여쭤봤죠. 할머니 어떻게 하면 인생을 제대로 성공적으로 잘 살 수 있을까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할머니들이 피던 담배를 떨어뜨리셨어요. 갑자기 대답을 못 하시고 이렇게 갑자기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인사를 드리고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또 한 생각이 아 담배에 무슨 대답이 그 인생에 어떻게 제대로 사는지에 대한 해답이 있구나. 그걸 들켜가지고 좀 놀라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이 되고 저는 그 할머니가 떨어뜨린 담배꽁초를 주스로 나가서 예, 그날인지는 모르겠는데 담배를 피워봤습니다. 5살 때 담배를 피워봤어요. 저희 부모님은 담배 피시는 분이 아니셨고요. 저희 외할머니가 담배를 피셨죠. 담배 피워봤는데 머리만 되게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이 고작 이 담배 냄새 맡고 이렇게 독한
이런 것에 불과한가? 뭐, 그렇게 짐작만 하고, 예, 이제 그, 담배를 통한 구도는 이제 중단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책을 통한 구도는 계속되었습니다. 네, 성서 이야기라는 그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했죠. 예수님이라는 분은 정말 이제 신이 아니면 사기꾼이다. 근데 신일 경우가 더 많이 있겠군. 신일 확률이 더 높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만 생각하고 이제 성인이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이제 교회 가는 것을 막으셨기 때문에 뭐 복음을 들은 적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네. 대학생이 되었는데, 참 이것도 말씀드리고 싶네요. 등교길에 있었던 한 교회에 성경 구절이 저를 계속 질문으로 이끌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 있잖아요. 예. 이걸 보면서 이것이 나를 위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나를 어떻게 쉬게 하겠다는 거야? 뭐 나를 이방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어떻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을 쉬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그런 신앙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어요. 이 세상이라는 것이 그 당시에 생각한 것이 누군가 이 거대한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불행하게 만들어 놓았다. 열심히만 일하게 하고 많이 누리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이 세상을 누가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생각이 학교도 그렇고 대학교도 그렇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지 못하도록 이렇게 시계 부품처럼 끊임없이 돌아가게끔 이렇게 만들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탈출을 하고 싶었는데 그때 그때도 마음속으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예. 신이 계시다면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저를 쉬게 해달라고 깨닫게 하시고 쉬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학교를 왔고요. 대학교 왔는데 이제 학사 경고를 받게 됩니다. 제가 원치 않던 사범대학교에 진학을 했기 때문에 저는 뭐 경제 관련이나 영어 관련 이런 과를 가고 싶었어요. 원래 초등학교 때는 공부를 곧잘 해서 계속 반에서 1, 2등은 계속 했었는데 그때는 산수도 거의 뭐 100점을 맞아가지고 산수 경시부에 강제적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학교 운동 같은 데서는 이제 열애를 시키고 무슨 저기 대회 나가라고 이렇게 공부를 계속 시켰어요. 경시대회 나가라고. 예, 그랬던 사람인데 수학을 이제 못하게 됐어요. 중학교 되니까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서 수학이 재미가 없고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힘들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이제 어릴 때부터 만성 충동증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집중하는 것이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런 것도 한 요인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제가 원치 않았던 대학교에 가서 생활을 하는데 이 대학교라는 것이 그 남은 인생을 결정하는 곳 아닙니까? 원치 않았던 대학교에 또 원치 않은 저기 시험을 약간 못 봐서 또 낮추어서 이렇게 들어갔었는데 거기서도 이제 학사 경고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도 잘하고 또 과에 그 관심이 있어야지 그 인맥도 있고 또 그렇게 되잖아요. 학교 생활을 잘 제대로 못하는 동아리 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죠. 이렇게 뭐 불안하기만 하죠. 아무튼 그 상태에서 이제 학사 경고를 1학기, 2학기 다 받게 되면서 음, 그 겨울이 되던 해에 기숙사에 들어가서 방학 기간 동안에 이렇게 바로 군대를 갈 것인가 이제 휴학을 하고 공부를 좀 더 해서 이제 학사 경고를 받지 않기 위해서 공부를 더 하고 이제 다시 복학을 할 것인가 그게 학사 경고를 한 번만 더 받으면은 제적이 되기 때문에 등록을 다시 하고 1학년부터 다시 시작해야 됐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그런 걸 좋아하는 부모님이 없겠죠. 예, 그래서 이제 저는 많은 고민에 빠지게 됐고, 또 그때 좋은 친구들이 없었기 때문에, 예, 다들 그냥 형식적인 그런 친구였죠. 때문에 이제 많은 힘든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뭐 부모님께서 이제 뭐 넉넉하신 그런 분은 아니셨기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이제 제 인생이 끝이 났구나 이런 생각 속에서 2달 동안 저기 밤에 식사만 하고 예, 계속 기숙사 방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계속 누워 있었고 레리비라는 노래 들으면서 계속 신을 찾았습니다. 레리비라는 노래가 별로 안 좋은 노래죠. 예, 영적으로는 별로 안 좋은 노래죠. 세상적으로는 좋은 노래일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예, 개신교 분들에게는 좋지 않은 노래죠. 근데 그 노래를 계속 들으면서 죽음과 이렇게 계속 조우를 하고 또 그 가운데서 신을 계속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무릎을 꿇게 됩니다. 예, 신이시여 그러면서 예, 그때는 하나님이신지 누가 신이신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어릴 때부터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예, 그럴 때부터 만났던 그 신을 제가 지금까지 찾지 않고 믿지 않은 것이 제 가장 큰 죄입니다. 이렇게 했죠. 예, 그렇게 기도했어요. 제가 어릴 때 경험을 좀 했죠. 되게 저 혼자 있을 때 제가 바닥에 자고 있을 때 또 소파에 자고 있을 때 저를 이제 방 안으로 옮겨주시면서 이불을 덮어주시는 그런 사건들이 한두 번이 아니고 한 3번 정도는 있었어요. 예, 그런데 부모님이 오고 나서 이렇게 부모님이 나를 옮겨서 이불 덮어주고 그랬냐고 물어봤는데 그때마다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죠. 뭐 딴 데 가셨던 때니까 예, 부모님 그때 없으셨죠. 그런 사건도 겪으면서 이제 나는 사랑받고 있다 이런 행복감에 이렇게 젖어서 이렇게 더욱더 이렇게 신이 계시다는 것을 그때 느끼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 그런 아주 작으면 작다고 할 그런 체험인데요. 예, 그런 체험 가운데서 이게 신이 나를 이렇게 옮겼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예, 저한테는 좋은 추억이죠. 예. 네, 어릴 때 그렇게 신을 알게 하고 또 경험도 하고 그랬는데 신을 찾지 않았던 것이 저는 정말 무척 큰 죄인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또 제 안에 부모님조차 사랑하지 못하고 친구도 사랑하지 못하는 이렇게 저는 완전히 실패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신에게 고백하면서 이제부터 신을 저를 이번 기회 이번에 살려주신다면 남은 여생은 신을 섬기는데 신에게 봉사하겠습니다. 예. 남은 인생은 신에게 봉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참 무서운 기도인데 그 시절에는 정말 뭐 그렇게 서원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소원을 드린 건 아니에요. 그냥 저의 중심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매주 신이 계신 곳을 찾아 나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매주 일단 이제 천주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는 매주 천주교를 돌아다녔어요. 한 달에 일주일에 한 번씩 옮겨가면서 이제 4번째 제가 성당까지 가게 되었는데 그러던 와중에 제가 그때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패스트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거기서 좀 상당히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다른 사람을 진짜로 사랑하는 자 아무 대가 없이 나에게 이득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저를 굉장히 사랑하는 것이 느껴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예. 물어보니까 개신교에 다니는 그런 거듭난 그런 형제였어요. 저보다 1살 많은 형이었는데 그 사람에게 제가 다짜고짜 형은 뭘 하는 사람인지 어떤 종교가 있는지 저한테 말을 해달라고 하고 형이 있는 그곳에 저를 데려가서 이렇게 정착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 형이 놀랐겠죠. 그러니까 그 형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2주 후에 오라고 하는 거예요.